예, 하나님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라고 오늘 35절 말씀을 통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35절을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했으므로 심판하리라, 이 말을 돌려서 말하면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인정하고 너희들의 죄의 실상을 제대로 인지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한마디로 지금 이 2장, 정확히 말하면 2장 지금 26절부터 37절은 한마디로 이들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변질됐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변질되었다. 그래서 제가 변질에 대해서는 그 뿌리 뽑힌 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원래 뿌리가 우리는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어야 되고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되는데 그 뿌리에게서 뿌리가 뽑혀나간 상태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영적 상태가 변질된 신앙이었고 이 변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뿌리 뽑혀서 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친밀한 관계, 이것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뿌리 뽑히고 결국 동행하는 삶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상실하게 된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이 잣대, 기준,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잣대가 되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재는 그러한 척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말씀과 성령이 내 삶에 제대로 정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말은 하잖아요.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살아간다 말은 하는데 삶으로 돌아와서 그거를 실제로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 그것에 맞게 내 호흡을 맞춰 가느냐.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삶에서 제대로 뿌리 내리게 하고 있느냐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는 많이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삶으로 가서 그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호흡을 맞춰가려는 내 삶의 기준이 있었는가, 그 기준으로 삼고 있었는가를 돌아보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 신앙의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는 기준인 줄 알면서도 이것이 실제 내 기준이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것만이 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정착시키지 못한 죄가 우리에게 많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는 정착을 시켜야 돼요. 말씀과 성령을 정착시키자. 늘 말을 하지만 삶에서 정착시켜서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엔진이 되게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과 삶을 실제로 말씀과 성령이 내 삶의 부축이 되게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내 삶에 완전히 자리 잡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캐논으로 정착시키는 삶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 삶에서의 잘못되고 어리석은 판단과 뿌리 내리지 못하면 이 삶에서 잘못되고 어리석은 판단과 그리고
흐릿한 분별력, 정확하지 못한 분별력으로 자꾸만 시간이 지연되게 되고 물질과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육신해지고 세상해지고 마귀해지는 삶이 반복되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러한 점에서 죄를 회개하라, 인정해라. 너희들의 죄의 근본 뿌리는 말씀과 성령을 정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정착시키지 않았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교 생활을 꾸준히 나가고 꾸준히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드렸어요.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 예배가 삶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삶에서 인정하고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생각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실제 어려움이 생기고 실제 삶의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내 생각 쫓고 우상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제공하는 가치관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캐논으로 자리 잡는 문제예요. 말씀과 성령이 내 삶에 자리 잡게 하는 문제.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내 습관이 내 몸 깊숙이 육신에 마치 내 삶의 일부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것이 말씀과 성령이 완전히 내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만드는 토양이 제대로 무엇이든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 이 방해되는 요소들을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부흥이 지연되고 그렇지 않으면 가정의 축복이 아직 지체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하고 우리 안에 세상의 공격과 싸워야 되고 마귀의 직접적인 역사를 대적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경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면 확실하게 잘라버리겠다고 말씀하시죠. 13장,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18페이지에 13장 6절에서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서 핵심은 3년째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밭을 운영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봤을 때 3년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테스트와 충분한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열매 맺으라고 토양을 제공해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수많은 교육을 시켜주시는데도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며 잘라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밖에 버려져 마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간청한다는 거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좋으면 좋거니와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즉 이걸 그대로 좀 직역해서 번역하면 올해만 한번 두고 봐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주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은 이제
우리가 말씀이 뿌리내리게 하는 것. 그래서 삶의 부흥과 승리를 가져오는 것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해야 된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는 자격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뿌리 내리고 이제는 더 이상 뿌리 뽑힌 자 같이 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 말세 때 특징이 사랑이 식어버린다 했어요. 사랑이 식어버린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에베소 교회의 단점, 책망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버렸다고 했어요. 사랑이 식어버렸다. 사랑이 식어버린 거는 한마디로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았던 책망처럼 미지근하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인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단순히 말씀과 성령을 마치 우리의 삶의 충전기로만 여기지 말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으로 여겨라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36절이 나옵니다. 36절 보면 36절의 특징은, 36절에서는 이제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데 너희의 죄는 한마디로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정착하지 못한 삶이 지속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뽑혀 있기 때문에 양분이 금방금방 식어지기 때문에 금방금방 시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거에서 자꾸 공급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겠죠. 그러한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뿌리 뽑히면 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 나의 도파민을 충족시킬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당장에 내 목마름과 당장에 내 배고픔을 빨리 해결해 주거나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여겨졌던 기존의 관습들, 기존의 내 습관들, 그리고 내가 취해왔던 삶의 방식들을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그걸 먼저 취해버려요. 우리는 재빠르게 내 충동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해 왔고 그것에 따라서 인생을 허비했던 시간들이 많았다라는 걸 지금 36절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이 말은 그렇게 당장 내 목마른 배고픔을 해결해 줄 거라고 착각하는 것들을 찾아 정신없이 싸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영적 상태를 지금 진단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뽑혀 잘라나가니까 어느 곳을 가도 어떤 방법을 취해도 만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길을 바꾼다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왕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정치의 영역에서까지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책을 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옆에 선지자와 제사장을 뒀어요. 선지자를 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묻고 답하기를 바랬는데 당장에 나라의 정세만 보고 이 열강에 기댔던 거죠. 그래서 주로 기댔던 게 아수르와 애굽이었어요. 아하스 왕 때는 아수르에 기댔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거든요. 아무에게도 기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바람 앞에 흔들리는 나무가지에 불과하니까 그냥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만 지키고 있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저버린 거죠. 저버리고 결국에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다가 나중에는 그 아수르에게 먹혀버리고 찢겨버리는 일들이 발생했고
예,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그리고 유다는 사실상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한순간에 그 신앙의 결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뿌리내리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인이 이제 그 강성하에서 이 몇 번씩이고 침략하던 그 시기, 아직 그 포로가 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또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때는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애굽이 나중에 바벨론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걸 깨닫고 도망가 버렸죠. 결국에는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한테 더 크게 당했어요. 그냥 항복하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항복하면 목숨만은 건져주겠고 너희들의 그 삶과 종교는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기존에 익숙했던 그 애굽으로 돌아갔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먼저 선택하는 것. 당장 좋아 보이는 것. 당장 편해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습관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네 습관이다.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의 습관이 너무나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내 방법을 취하고 내 방법을 따라서 금방금방 말씀을 듣고 그때는 은혜 받아놓고 다시 내 방법을 취하러 찾아다니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양분이 말라버리고 늘 목이 마르고 배고픈 거죠. 그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그렇게 하면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기적의 열매로 키워내는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길을 바꾸어 자꾸 여기저기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이 반복된다는 것.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녔다 이 말이 나와요. 돌아다녔다 이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거든요. 이탈과 벗어나, 이탈했다.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두 번째 돌아다니다의 뜻에는, 대표적인 뜻에는, 단어의 뜻에는 탈진됐다라는 뜻이 있어요. 탈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탈하면 내 삶이 탈진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니 그렇게 왔다 갔다 중심을 못 잡다 보니 결국엔 이탈하는 거죠. 하나님에서 이탈한 자, 뿌리 뽑힌 자의 삶은 결국에는 결실을 못 맺게 되고 초점과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말씀에 고정되어 있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탈되게 되고 그 삶의 결과는 탈진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탈진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이 자원이 소모되고 금방 떨어져 가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종교인들 같이 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신앙은 계속 코드를 꽂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충전기를 꽂아놓고 이제 100%가 차면 그 코드를 빼버리잖아요. 코드를 빼서 해버리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늘 코드를 꽂고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충전이 됐다고 생각하면 마치 충전기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좀 괜찮아지면 다시 내 삶의 방식대로 다시 돌아와서 살다가 다시 엉망이 되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오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기준의 삶의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하나님께 완전히 늘 코드를 꽂고 다녀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진된다는 걸 한마디로 다른 부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들이 성전에는 성막에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불만 딱 늘 타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이 내 안에서 타오르게 만드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과 성령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엔진이 되어서 그것에 걸맞춰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하루하루를 다시 새롭게 재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불로 지어왔던, 다른 재료로 지어왔던 건축물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그 성령의 불로 타오른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탈진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면 탈진됩니다. 만족이 떨어지고 기쁨이 고갈됩니다. 성과와 효력이 없는 시간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탈진된다는 건 국어사전에서 기운이 다 빠져 없어졌다, 이런 그 뜻을 담고 있어요. 기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한자 기가 기운 기자잖아요. 기운 기는, 보통 기라는 것은 동양 철학에서 우주와 천지 만물을 존재케 하고 그 형태를 가능케 하는 근원이 되는 뿌리가 기라고 그래요. 동양 철학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와 비슷한 개념이 성령이에요. 우리의 성령을 예전에 이제 믿지 않던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그걸 기로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과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삶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자꾸만 기운이 축 빠지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기가 빠져나가서 쉽게 탈진되고 쉽게 소진되고 결국에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진액이 빠진다. 네, 그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야 내 삶에 기가 빠지지 않고 진액이 빠지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열매를 맺고 실제 삶을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단어가 나오죠. 돌아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자꾸 이거를 바꾸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자꾸 이 행동을 또 반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탈과 탈진이 계속 반복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없고 늘 만족이 없고 늘 삶에서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 이 삶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소진시키고 탈진시키고 그래서 기운 빠지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너무 심하게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진단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내가 진짜 말씀을 은혜 받으려고만 했지 그 은혜대로 내 삶의 원리로 삼고 완전히 바꾸려고 그 기준 따라 생각해 보려고 하고 그 기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어떠한 습관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성찰과 그리고 바꾸려는 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노력이 부족했구나. 이거를 제대로 성찰하고 바꿔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게도 같은 죄, 어리석은 행동을 자꾸 우리의 삶에 반복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설교할 때 마지막 말씀으로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조심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조심하라. 조심하는 말은 집중하라는 것. 하나님께만 온전히 삶의 모든 관심을 쏟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에 온 관심을 기울여라. 그리고 두 번째 뜻이 주목하라는 거였어요. 주목하다라는 것은 이거에 집중하려면 하나님의 관심사에만 딱 집중하려면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뿌리 뽑히게 만들려고 흔들어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내 삶을 이것을 못하게 만들려고 흔들어대려는 세력이 있다는 걸 경계하고 살펴야 삶에서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삶이 이제는 끝이 난다. 우리는 이 자꾸만 돌아다녔던 이탈하고 탈진됐던 삶의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자꾸만 영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이 반복의 고리를 끊어야 우리의 삶이 이제는 끝이 납니다. 우리의 이전의 옛사람의 행동 양식을 끝장을 내고 새 사람의 삶이 완전히 이제는 자리 잡게 만들어야 돼요. 신분만 그래놓고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라고 해놓고 진짜 구원받은 자의 행동 양식과 능력과 권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는 이 악순환이 이제는 끝을 내고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렇게 공급받음으로써 우리가 제대로 뿌리내리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내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구나, 뿌리내지 못해서 이러한 삶이 반복됐구나를 회개하며 이제는 삶의 어려움을,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열리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게도 같은 죄,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합리화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죄 없다고 합리화시키며 이 시간을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만 했어요. 그러거나 아니면 이 삶의 어려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순종을 정착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이 삶의 어려움, 내가 순종을 조금만 더 빨리 했으면 열렸을 축복, 이 축복의 잠재성을 애써 과소평가하며 살아왔어요.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도 그 축복을 지연시켰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축복의 지연을 장기화시켰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더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 기준으로 자리 잡지 못함으로 인해 얻었던 손해가 많았다는 걸, 손실이 많았다는 걸 기억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면 더는 내 고집과 생각이라는 다른 불을 내 마음에 안에 들여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불을 그렇게 들여놓다 보면 금방 소진되고 금방 탈진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늘 목마름과 배고픔과 깝깝함은 반복될 것이다. 이거를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오늘 37절 말씀처럼 너희의 삶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한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 고리를 끊어라. 말씀을 기준으로 제대로 기준으로 삼지 않았던 삶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꾸만 이탈하고 탈진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로 다시 힘을 얻어서 이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가 되었을 때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리고 앞으로 인생도 승리하고 역전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